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행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 나물 아우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민이 너희 중에 구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무고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입니다. 성막을 세울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던 날에는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른 날이 있을 때라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진행하였으니 다같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모세로 전하여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시내 광야에서의 첫 유월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2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움직였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싫을 때 하나님을 안 섬기고 기분 좋을 때 섬기고 기분 나쁠 때 안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지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광야 생활에 방황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도 유월절 지키기에 좀 불편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그 다음 해에 유월절을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기념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유월절은 정월 14일 날 저녁부터 지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되 가족에 따라서 양을 선택하고 그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뼈를 꺾지 않고 무교병 또 쓴나물 이런 것들을 겸해서 먹는데, 이 첫 유월절을 지킬 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뭔 문제냐? 시체로 부정한 사람들 지킬 수 없게 됐다. 모세가 부정한 사람들은 유월절 지키지 말라 그리고 격리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로 유월절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들 향해서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라는 내용을 주죠. 모세도 그들을 격리시켰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듣지를 못해서 몰라요. 그래서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려서 결론적으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그 부정한 자들은 1월 정월 14일 날에 유월절을 세지 못하고 그 다음 달 2월 14일 한 달 후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11절에 말씀합니다.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우러 먹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된 자들에게도 유월절을 지킬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면, 죄로 인해서 부정된 자들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회개를 하지 않는 결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교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정말 겸손하게 지은 죄를 잡아가고 순종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이 2월 14일 날은 부정케 된 자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날로 이렇게 정해져서 역대하 30장 1절에서 15절까지에도 2월 14일 날에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날에 예루살렘에 모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아서 2월 14일 날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아주 자세히 유월절을 지킬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유월절이 도대체 뭐냐?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마지막 날 저녁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줄주에 바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전신무장한 상태에서 서서 유월절 양을 먹었어요. 그리고 급히 떠납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날 밤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전체가 피를 바르지 아니했으므로 온 가족의 장자가 있는 집은 다 죽음이 임했어요. 애굽은 통곡의 밤이었어요. 애굽은 통곡의 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는 밤이었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면서도 무시무시한 밤이었어요. 통곡의 소리를 그들은 행진곡으로 들으면서 애굽을 떠나야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그 밤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죄에서 해방되는 밤이에요. 애굽에 430년 매여서 종노를 하던 밤이에요. 이런 밤, 해방의 밤, 그게 6월절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밤이에요. 6월절을 그래서 지키게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결정 내린 것도 대단한 결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믿게 됐는가. 하나님이 참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 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을 지킴으로써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6월절에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먹어요. 이는 순전한 떡,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죠. 6월절 쓴 나물을 아울러 먹습니다.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고난. 이렇게 우리는 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성찬 예식으로 이제 이루어지죠. 그 떡은 아침까지 남겨두지를 않습니다. 6월절 음식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그 밤에 다 먹어야 돼. 왜 그랬을까? 6월절 밤이 지나고 나면 새 아침이 시작이 됩니다. 그는 새로운 삶이에요. 그 새로운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묵은 것을 아침까지 두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그 뼈를 꺾지를 않습니다. 6월절 양 뼈를 꺾지를 않아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을 예표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좌우편의 강도는 뼈가 꺾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를 않았어요. 그걸 예표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사유도 없으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에서 이제 죽습니다. 끊쳐진다 그러죠.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가 왜 죽느냐? 그들은 구원이 필요 없는 자들로 낙인을 찍히기 때문이에요.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무엇 해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지라도 예배에 참석 못한다면 죽어야 돼.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가 백성 중에서 끊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럼 타국인이 6월절을 세려고 한다. 그럼 타국인은 6월절을 어떻게 세느냐? 타국인도 6월절을 셀 수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도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6월절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6월절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킴으로 노예살이에서 해방됨을 기념하며 축하하고 대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죄의 종으로 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날을 대축제를 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락성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얘기예요. 출애굽한 지 그 다음 해 1월 1일 성막을 세우죠. 성막을 세웠을 때의 그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억합니다. 구름이 꽉 덮였어요. 그리고 밤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또 불 모양으로,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불기둥이라 그러죠.
불기둥이 성막 위에 확 섰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성막을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주를 했어요. 성막을 다 뜯어서 레위 자손들이 각기 자기 직임대로 맬 거는 매고 수레에 실을 거는 수레에 싣고 옮겼어요. 그래서 그 구름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1년이든지 한 달이든지 있으면 그대로 거기에 있다가 일단 움직이면 구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였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의사대로 아니에요. 여기 이곳에 살기 편하고 좋은데 또 구름이 움직여서 성막을 뜯어 옮기는구나. 그렇게 불평하면 안 돼요. 얼마나 광야 생활이 힘들었겠어요. 구름 따라서 움직였으니. 어찌 보면 정착에 살만한 거나 또 떠나야 돼. 이게 광야 40년 생활이에요. 이곳저곳 떠돌이 하는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그것도 구름 따라 떠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편한 생활 하려면 신앙생활 안 하면 편해요. 신앙생활 안 하면 편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새벽에 잠자기 제일 좋은 시간에 또 나와야 되고 여러분 애들을 두드려 깨워보셔야 하는. 그래서 신앙 안 하면 편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면 불편해요. 그리고 이 신앙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주라고 고백하죠. 주 예수님. 주라는 얘기 뭐예요? 나의 주인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는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노예라는 얘기예요. 노예는요, 자기 의지, 자기 소유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노예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를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 종으로 만들고서 심부름을 시켜요. 주여 이거 해주세요.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 잘 생각해서 주님이 내 종이냐고. 주님이 나를 섬기는 자냐고. 이걸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고선 절대로 신앙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 그걸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섬겼더니 주님이 복을 주는 거지. 내가 달래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내가 복 달래서 받는다면 이 땅에 복을 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복을 받았을 거예요. 복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데 어떤 자를 주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 의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이 바로 그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인데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진영을 움직여야 돼. 가장 모두 다 같이 바빴겠어요. 레인들은 성막을 뜯어가지고 짐 꾸려서 고하시 자손들은 등짐을 지고 어디까지 구름이 가든지 등짐 지고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나마 게르손이라든지 무랄이라든지 그들이 자손들은 그래도 술에다가 싣고서 끌고 가서 많이 편하겠지만 고하시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등짐에 져요. 좀 무거운 거는 양짝에 둘이 같이 어깨에 메고서 지고 가고.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자기 집 장막을 뜯어서 술에다 싣고 또 따라 행진했죠.
한 달 있다가 한 달 또 떠나가면 또 다 뜯어서 떠나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한 열흘 머물러 있다가 또 움직였다. 그러면 또 다 얼마나 불편한가요? 아무데나 정착해서 쭉 살면 되지.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준 거예요. 그게 신앙이란 뭐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않고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 다 하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자기 생활에 매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22절에서 23절 제가 다시 읽으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고 또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지켰더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을 지켰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신앙 훈련을 받는 과정이에요. 애굽에서 살 때는 노예살이로 착취당하고 핍박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았지만은 그 노예에서 해방돼서 바로라는 주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삶이 바로 광야 40년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중심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은 바로 하나님의 중심, 성막 중심은 예배 중심이거든요.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삶을 여러분들은 배워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